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벳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있느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그들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들과 깊게 하였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일에 거기에 누워 그리 교회의 일반부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어져 그리스도인과 이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에 아가라는 한 사람이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분열이 있다 하니 그날디옥에 이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은 8장 1절 4절 말씀처럼 스데반 박해로 흩어졌던 무리들 중 갈릴리 북부로 갔던 사람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지는 22절로 24절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바나바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9장 30절 말씀처럼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 다소에 있던 사울이 25절로 26절 말씀처럼 합류합니다. 주 41년 후 54년까지 재위한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 세계에 큰 흉년이 들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30절 말씀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혈육인 바로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혈육이고 일찍 순교당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지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활동입니다. 10장 1절로 11장 18절까지에 걸쳐 고넬료 사건이 길게 진행되는 동안 10장 19절 그리고 44절 말씀처럼 성령의 활동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의 의식에서 오순절 설교부터 베드로의 루다에서부터 욥과 사역까지 강조되던 주님의 활동에 대한 선명한 선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인에서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고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기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며 또 땅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잠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계속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통치의 다양함과 광범위함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빌립이나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며 사마리아, 다메섹, 시리아 어느 곳에서도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초대교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외부 세계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쟁이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나 할례도 없었고 로마인들처럼 권력도 없었고
헬라인들처럼 철학과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년이 지나 그들은 왕가와 황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환난은 세상을 향해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제자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닥친 핍박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환란과 고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20절 말씀처럼 주 예수였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와 교회 설립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하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6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자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했고 바나바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심으로 주 예수께 붙어 있으라 격려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데는 바나바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는 24절 말씀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일꾼들이 소중합니다. 그 일꾼들이 정말 일꾼이 되어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나바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곳곳에 서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 신자들을 가르쳤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전유물도 아니요 또 누군가가 그들을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두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 훈련 시킬 때에 목회자에 속한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목숨 두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장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 교육의 정답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하나같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 자처할 때 바로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7절로 30절 말씀처럼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돕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자 힘대로 헌금했습니다. 구제 헌금은 자신의 소유와 형편에 따라 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항상 헌금에 사람들이 많이 울고 웃고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강권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많이 가진 자는 적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가진 만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이것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힘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선한 꿈입니다. 늘 작게 드리는 것이 내 형편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많이 가진 자는 나는 이것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냥 그것 다 하고 나무 가지고 이거 하지. 그건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힘쓰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런 선한 마음에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알고 우리 사랑샘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해 더욱 굳건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샘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고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기로 계획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질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훌륭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정말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타한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제 다시금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그러한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